소금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의 본질.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물이 있고 물건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원래의 본질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 소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가정을 두냐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서 계속 짠 것이 아니라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리요? 그리고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모순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소금이 아닌 거 아닙니까? 소금은 상식적으로 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성서 시대의 소금은 오늘날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염의 주변에서 나는 소금돌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산 자체가 일부의 진흙과 돌을 빼면 거대한 소금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그림 사진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돌멩이에 소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소금돌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금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녹아서 물이 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짠물에 반찬도 하고 반죽도 하고 해서 간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돌에 소금이 다 녹으면 무엇만 남습니까? 돌멩이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쓸모가 없기에 밖에 버려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내냐면 돌멩이, 다른 말로 소금의 가치가 있을 때 소금돌이 되는데 그 소금이 사라지면 돌만 남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소금이라는 본질이 사라지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라지면 무엇과 같다고요? 세상의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것,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소금처럼 붙어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지만 그 소금의 영적인 것이 녹아 없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금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금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때로는 상실되었던 이 소금과 같은 사명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소금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소금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소금의 가치는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소금은 많은 귀한 가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 또 두 가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금은 생명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소금은 나트륨이라는 이온 산투 조절을 하기 때문에 체온과 여러 가지들을 맞춰주고요. 두 번째는 양수와 농도,
다른 말로 피와 우리 몸에 흐르는 모든 액체의 농도를 맞춤을 통하여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소금이 있어야 무엇이 되냐면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또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시킬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금은 기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무엇이었냐면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에 시작할 때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냐면 고대 그리스에는 소금을 통하여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죠. 소금으로 월급을 주고 소금으로서 장사를 하고 소금으로 물건을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셀러리, 솔저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모든 단어도 솔트인 소금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역사의 근원되었던, 역사학자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부유했는가, 그 속에 물이 흘렀지만 더 나아가 소금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부유하다는 것은 두 가지, 물과 소금이 있을 때 도시와 모든 것들이 화려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소금의 가치를 아셨기에 많은 물건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삶의 가치에도 중요한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의미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에 대한 이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기억나는 몇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지은 사모겠죠. 유지은 사모. 27살 때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간단한 단어 얘기하면 너무 깨끗했다. 그리고 제가 웃는 것에 너무 반했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또 생각하면 그 감정 참 깨끗했다, 참 예뻤다, 그 마음, 그리고 웃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적인 만남이 예성애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임신하고 나왔을 때 없다 그랬잖아요, 사학 때문에. 그리고 한 며칠 뒤에 이제 가서 몇 달 만에 집사람도 처음 보고 아기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주는데 받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받으면 부러질 것 같은 그 마음. 너무나 이게 연약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아직도 세월이 20년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뭉클뭉클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때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마음속에 상처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언제 생각나냐면 처음 나의 자녀를 봤을 때 그 뭉클함, 그 기이함,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정 속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 처음 만났던 그 설레임, 얼마나 그 설레에서 경기도에서 부산 내려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도 두근두근거렸고, 처음 봤을 때 나의 자녀라는 것이 그 자체가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내리에 남아서 3시간 보고 이제 급해서 또 사역 때문에 올라오면서 그 3시간 동안 뭘 했냐면 그 기억에 남기려고 휴대폰을 바꿔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걸로 교환하고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봤던 것. 이 얘기는 뭐 때문에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소금이란 그 단어 속에서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즐겁다, 그 가치, 본질적인 가치, 땅에 버려진 소금이 아니라, 그런 돌이 아니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소금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로 받고 있는 소금보다 더 귀하게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소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뭐야? 라고 생각하면 소금이 세상 속에 많이 녹아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영적인 것에 있을 때 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돌멩이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의 소금을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을 지키기 위해서 말리고 관리하고 했어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욕심과 전욕의 그런 파도 속에 휘말림을 통하여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엇만 남냐면 돌멩이만 남는 것입니다. 돌멩이만 남은 심령 속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의 뭉클함도 사라지고 첫사랑도 사라지고 믿음의 가치도 사라지고 내가 하루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있는 돌멩이처럼 그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마음들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의 가치는요 정말 크죠. 요즘 이제 명절 때 선물을 하려고 하면 너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물가가 거의 배로 올라 버렸잖아요. 사과 한 상자에 9만 원, 8만 원, 배도 6만 원, 7만 원, 삼겹살도 뭐 금삼겹살이라 얘기하고 과일도 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과일, 계절 과일이 되었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정과 신년 때 빈소로 오지 마시고 사과 한 박스씩 꼭 사들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교회 오실 때 사과 꼭 한 박스 정도는 들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구에 그 사과를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보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부터 갈등이 되죠. 왜냐하면 해마다 사과값이 달라지니까. 쌀 때는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데 가격대기에 요번처럼 많이 오르면 올 때 엄청나게 부담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일날 올 때마다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뭔가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통하여 기준점을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사랑하기 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소금이 물에 닿으면 모든 것을 녹아 그 형체가 사라지지만 본질적인 짠맛을 두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의 가치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금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소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오른손 들고 자신을 가리켜. 자, 나는 시작. 나는 소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 존재의 아름다운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두 번째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소금인 언약, 말씀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소금은 언제 어떻게 사용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배 때, 제사 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리고 이 소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소금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빼지 말고 모든 예물에 소금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냐면 소금은 짠 역할하는 하나의 물질 속에 넘어가 영적으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소금 속에 있다. 그리고 소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역대하 13장 5절에는 다윗의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축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게 아니냐. 다른 말로 말씀,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소금은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말씀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꼭 모든 예배, 삶의 모든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서 얘기를 하면 능히 든든히 세운다. 어디에 세우겠습니까? 믿음 같은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소금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삶으로 세상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거룩함,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올 수 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영적인 기업, 삶의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소금의 예배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예배의 깊이입니다. 소금의 언약을 회복합시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예배의 깊이입니다. 소금의 언약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모든 말씀, 다른 말로 예배와 우리 사역 속에 소금과 같은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예배와 사역과 모든 것들이 깊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 결론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빛의 사람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더 나아 세상 속에 살아갈 이유인 것이죠. 자, 착한 행실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의 이 짠 거 3%로 짜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소금의 3%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바닷물은 썩지 않을까요? 바닷물은 또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모든 쓰레기, 오물 이런 부분들이 바닷가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다는 썩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3%의 소금입니다. 그 3%의 소금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소금이 그 기운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결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3%의 소금이 파도를 치게 만들고 순환되게 만들고 때로는 폭풍을 만들고 태풍을 보면서 모든 바다의 것들을 정결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리듬과 흐름들을 변화시킴을 통하여 바다가 썩지 않게끔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세상 속에 살게 만드십니까? 다른 말로 늘 교회에서 있고 산에 있으면 되고 기도원에 있으면 세상과 단절하게 살면 죄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소금의 3%를 통하여 순환되며 돌아가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소금으로 보내셔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영적으로 순환시키고 그들을 치료하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완에 아는다는 역할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자분이 많아가지고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저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새벽 1시에. 부장역으로 새벽에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감동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축구가 치열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해봤자 가정이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전반전, 후반전 2분 남겨놓고 골이 들어가서 동점이 되고 또 연장전 전후반에서 동점으로 끝나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승부차기가 남은 거죠. 골키퍼를 들고 공격수가 차서 공을 얼마나 더 넣는가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막아가지고 끝난 상황이 됐죠. 근데 제가 감동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것도 있지만 더 크게 감동받는 것은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음고생이 심했죠. 주장과 여러 가지 대표로.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이잖아요. 역전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선수를 잠깐만 인사하고 누구한테 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를 가서 진심을 다해 한 명 한 명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가장 기쁜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 자신은 기쁘지만 마음 슬픈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선수를 챙기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가서 그냥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얼굴을 쳐다보고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 나오는 행동과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끔씩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됐구나.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심지어는 고개가 숙일 정도로 목회자가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 한대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존경이 우러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메마른 세상 속에 물질을 따르고 정이 마르고 눈물이 마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약이 판을 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줘야 되냐면 감동으로서 영적인 청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 사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금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가정과 있는 장소 속에 소금의 역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정 속에, 때로는 어려운 직장 속에, 때로는 치열한 삶 속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세상 속에, 가정 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면 구정이잖아요. 이제 가족도 만날 것이고 자녀들도 만날 텐데 지금 만나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가정과 가문의 소금입니다. 저를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그것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무엇을 할까부터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마음과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생각을 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지교회가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는 회복되어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로 세상의 정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소금물로 상처를 씻으면 살균 정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의미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씻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정결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1장 19절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 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무엇이 나쁘다고요? 물이 나쁨으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보기는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존재는 있는데 무엇이 약하다고요? 물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는 있는데 우리 속에 찬 무엇이 좋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물, 생명수의 물,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있는 그 물이 좋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이 참 많죠.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교회 속에서 왜 열매가 없을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기도하는데 헌신하는데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달라지지 않고 왜 근본적인 해결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물이 좋지 않다. 존재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것, 그 속에 채워져 있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쉽게 이렇습니다.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해답이 일어나지 않고 기업과 사업과 교회 속에 많은 어려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물이 좋지 않으므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소금을 물에 넣어 그에게 주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기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소금을 통하여 회복하고 고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치겠다, 고치겠다. 누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인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할까요? 연약한 나를 사용하옵소서. 언제까지고요? 심장이 뛰는 날까지.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인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 내가 너희를 통하여 고치고 회복시키고 역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란 단어는 하나의 소금 짠맛을 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경고의 메시지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심지어 세상 속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 정령하고 깨어있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양면의 칼날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소금의 본질을 깨달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